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바벨론을 공격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인데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49장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아람과 게달, 하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이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유다는 회복될 것이며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자신은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이 강함에 자만하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듯이 마지막으로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심판하시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를 부수는 쇠망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쇠망치가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는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바벨론 군대도 흩어지고 짓밟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시다. 28절부터 32절은 바벨론이 공격받는 이유.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무라다임과 브곳은 바벨론 땅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무라다임은 바벨론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브곳은 티그리스 강 동쪽으로 아람 족속이 사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23절에 브곳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무라다임은 갑절의 반항, 그리고 히브리어로 브곳은 처벌이라는 뜻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주민을 쳐서를 고대한 번역본에서는 그들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들의 뒤를 쫓아서라고 번역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벨론 온 땅에 전쟁 소리가 들리며 큰 파괴와 멸망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쇠망치, 방망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스스로 올무에 빠졌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였고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항, 싸웠다는 표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분노의 병기를 꺼내시는데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하여 바칠 물건은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황소는 바벨론의 힘이 센 젊은 남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것은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 심판이 시작됩니다. 29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싸서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함과 거만함이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50장 29절과 51장 5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젊은이들은 그날에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바벨론의 군인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예레미야 49장 26절에도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황소같이 힘센 젊은이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 바벨론에게 내릴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벌을 받을 때입니다. 32절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을 놓아서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벌을 내려 복수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방치처럼 사용하셨지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여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하고 거만하였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셨는데 단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벨론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습관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애워싸 포위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혹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한탄하며 전할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정직하게 판단해 봅시다. 나의 죄를 낱낱이 남김없이 고백하지 않거나 나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